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 숨은 위인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큰 영향을 미치며 살았는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뭔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많고 또 화려한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보이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인들 뒤에는요, 그 연예인을 처음 발굴한 PD가 있고요, 또 그 연예인을 훈련시켰던 스태프들이 있고, 분장을 시켜주는 사람, 조명을 비추어주는 사람, 이렇게 카메라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예인이 화려하게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여러분 빛나려면요,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여러 좋은 조연들과 단역들이 있어야지만 주인공이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요, 그런 숨은 위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체 메시지는요,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연세가 많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분명 참 짧은 세월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자리에는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죠? 예전에는 군대 생활을 보통 3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 9개월 정도밖에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그분들은요, 다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국방부의 시계는 정말로 안 흘러간다, 안 간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천년같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신 소리들을요 들어본 적이 다들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그 3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보냈던 그 3년은요, 많은 날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긴 세월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심한 기근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요, 엘리야가 기근과 같이 기근 후에 다시금 비가 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1년 반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징조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그만치 3년이라는 시간이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다. 아합 왕에게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교훈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분명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3년이라는 이 시간은, 이 세월은요, 이걸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때를 정하신 다음에 언제나 그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간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이 3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약속을 받은 후에 실제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게 몇 년 후일까요? 바로 2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약속했던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22년이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타향살이를 한 후에야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궁정에서 숨어 살다가 그 다음에 또한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몸부리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그만치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요,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조급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잘 기다릴 줄을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 해치우는 시대입니다. 빨리 해치워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떨까요? 다른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요, 조금만 음식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쉽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식당이나 마켓에서 일하시는 우리 남미계 분들이요, 한국 분들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죠?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는요, 이 미국에서 보기 어려운 단기 코스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가잖아요. 그럼 길거리에 30일 속성 영어 마스터 코스, 10일 다이어트 코스, 30일 몸짱 만들기 등등 이러한 단기 코스들이 한국에는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바로 1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30일 만에 영어를 속성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말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어학이나 이 몸 만들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요즘에는 좀 덜한 편인데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이런 세미나나 클래스들이 꼭 있었습니다. 4박 5일 성경 통독 세미나. 4박 5일 통독 세미나의 문제점이 뭡니까? 4박 5일 동안 열심히 성경을 통독해요. 문제는요, 나머지 360일 동안은 전혀 성경을 읽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5, 6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한 50분 정도가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야 뭐 목사들 그룹이었으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이 가는 성지순례의 스케줄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렇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요, 멋없이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차가 이동하는 동안은요, 다들 차 안에서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목적지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왔다, 빨리빨리 내려 그렇게 하고선 자 모여 하고 사진 딱 찍고, 그러고 난 기념사진 한두 장 찍은 다음에 금방 자 빨리 다시 차에 타, 이러고 차에 타자마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차에 오르자마자 또 잔다고 합니다. 어딜 가서 좀 천천히 구경도 하고 살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박물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이 하나 있네, 별거 아니네, 저 그림이 있네, 이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쌩 지나가만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요, 신앙생활도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좀 참고 기다려야 할 때에도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 기도의 모습은 어떻죠? 한번 기도해 놓고요, 당장 그 다음날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는데, 예배 시간에 보통 때보다 한 10분만 더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요, 못 기다린다고 합니다. 금방 시계 보고 몸을 비틀기 시작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지같이
기다릴 줄 아는 그 성품과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요? 왜 필요할까요? 기다림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거든요. 기다릴 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씨를 뿌렸다라면요, 씨가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죄인이 성자로 둔갑하는 일은 없습니다. 죄인이 성자로 바뀌는데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과정과 그 때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그때 진정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정확히 말해서 사람들을 향한 평가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그 때를 따라서 너무나 주급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요, 쉽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기대를 포기해 버리고요, 쉽게 절망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닮았다면은 김치가 발효될 때까지, 아니 익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된장도 기다려야 된장이 되고요, 밥도 뜸이 들어야 밥이 되고, 동치미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맛있는 동치미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품과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바댜,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교훈은요, 오바댜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야 될 내용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멜산에 가가지고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다라는 그 이야기가 곧바로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오바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별로 중요한 사건 같지도 않은데, 아니 그것도 제법 길게 13절이나 되는 분량으로 오바댜에 관해서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엘리야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바댜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눈은요, 항상 어떤지 아십니까? 겉으로 좀 강력하고 화려하게 드러나는 엘리야에게는 관심을 우리가 두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위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크게 드러나지 않는 평범해 보이고 이런 조용한 삶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방에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꺾어버린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그 화려한 이 성공도 귀하게 보시지만 사람들 보기에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별로 성공해 보이지 않지만 가뭄이 계속되던 그 3년 반 동안 조용하지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고 먹이고 마시게 했던 바로 오바댜의 그 삶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결과물을 보고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물이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충성을 보고 또한 우리의 최선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한 그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지난 목회를 제가 올해로 28년째더라고요. 28년 동안 여러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요, 엘리야와 같이 어떤 화려한 어떤 전적을 자랑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오바댜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름답게 헌신했던 이런 분들이요, 제 가슴 속에 더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화려하게 어떤 교회 일을 하시던 분들이 먼저 생각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지금들은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크게 예전처럼 식사들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이면 꼭 식사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토요일 날 주방에 와서 말없이 주일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권사님, 뭐가 좀 맛있는 게 있고 한 거 있으면요, 주일날 성도들을 위해서 그거를 다 가지고 계셨다가 가지고 오십니다. 또한 가난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요, 앞장서서 헌신하셨던 분들. 그리고 정말로 물질적으로 섬길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분은요, 교회에 나와 조용히 교회 주변들을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집사님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누가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조용히 교회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방문하셨다가 교회에 혹시라도 수리하거나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그런 것들을 고치고 돌아가시는 집사님들.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과시하거나 알아달라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칭찬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숨어서 그늘에서 봉사하시는 바로 이 숨은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 숨어있는 위인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악한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오바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16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대부분요, 나쁜 왕들이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쁜 왕들 중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쁜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합보다 더 나쁜 왕비가 있죠, 성경에. 누구예요? 바로 이사벨입니다. 이런 악의 화신과 같은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 때 오바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합 왕의 뭐를 맡은 자라고요? 왕궁을 맡은 대신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왕궁은요 청와대 와이트하우스거든요. 왕이 총애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아합 왕은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악한 왕 밑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전체적인 구도만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솔직히 좋은 평가를 내릴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겠지, 유유상종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다면 뻔한 놈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베다가 얼마나 아합 왕 앞에서 아부를 떨고 타협을 했으면 아합 밑에서 저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냐. 분명 냄새나는 구석이 그에게 있을 거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베다에 대해서.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바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오바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아합 왕에게 아부를 하거나 로비를 했거나 죄와 타협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바댜가 그 자리에 어떻게 오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오바댜는요, 누구보다도 신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또한 믿을 수 있게 살아가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왕 중에 악하다 하는, 사악한 왕 중에 사악한 왕이라는 아합 왕의 눈에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합 왕의 주변에 얼마나 아부를 하는 간신배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합 왕도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잠을 자는 이 왕궁의 일을 맡긴다? 도대체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를 봤더니 자신이 사는 이 왕궁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에게 왕궁의 그 일을요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사 17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가서 3년 동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면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인정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어떤 신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줘야지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맞아요. 처음에는요, 좋아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결국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우리들을 향해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다더니 결국 너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상황이 나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바로 지키고 살면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아합니다. 야, 너는 정말 진짜구나. 너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겠다.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신뢰도 해주고 믿고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바댜는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악한 환경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아합이라는 최고의 악한 왕 아래에서도요 오바댜는 자기의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탓을 하죠. 환경 탓, 상황 탓. 아,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 너도 이런 환경이 있어봐라.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상황에 뇌물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상황에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이런 상황에 속임수 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상황에 컨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야, 너 더 신앙생활 좀 잘해봐라 이러면서요 우리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배려를 해주는 곳은요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변 환경의 열악함과 사악함을요 탓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요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정말 사악하고 우리를 억압해 온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을 넘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와 만난 오바댜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죽을까 봐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7절에 보면 엘리야와 오베다가 길을 가다가 서로 만났어요, 여러분. 자, 오베다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죠. 뭐라고요?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아합에게 나를 봤다라고 전해라. 내가 그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바댜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좀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엘리야가 가서 전해라. 내가 아합과 단판을 지을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엘리야의 손을 붙잡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숨겨둔 선지자 100명이 있는데 그들과 당신과 나, 그래서 도합 102명이 우리가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아합과 한판 붙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있는 사람이라는데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베다는 오늘 뭐라고 말을 했다라고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서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오베다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의 심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베다가 엘리야가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을요, 아합 왕에게 전하는 동안에 오늘 성경이 뭐라 했어요? 갑자기 성령이 영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되면 자신은 왕을 기만하는 자가 되어서 아합 왕에게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바댜가 아합 왕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합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말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부터 14절 그 사이에 3번이나 반복을 해서 오바댜가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12절 중간쯤에 또 얘기 나옵니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리고 14절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나는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댜는요, 지금요,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겁 많은 오바댜의 이 모습을 보면요, 용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바댜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이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오바댜이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요, 몰래 숨겨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겁 많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떠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3년 동안 그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숨겨줬다라는 사실. 죽을까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사람이 이사벨의 그 무시무시한 칼날에서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 물과 떡을 가져다 주면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베다는요, 맞아요, 용기가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약점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용기 있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건요, 빌 하이벨 목사님이라고 윌러 크릭 커뮤니티 철치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마음이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을 보고요, 정말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용기라는 건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마음이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요, 두려움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요, 우리가 오바댜에게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아는 성품과 영성을 우리는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강하게 드러나는 엘리야만 기억하지 않으시고 숨어 있지만,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바댜처럼 가장 악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함으로써 악한 왕 아합에게마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오바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신앙의 길을 우리가 좀 잘 지킴으로써 세상에서도 정말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바댜에게는요, 정말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고 약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약점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늘라핀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오바댜처럼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아니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숨은 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